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의 이름을 믿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번입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한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땐 주님보다 세상 것에 더 의지하기도 하며 너무 힘이 들 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매번 실수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상 속에서 시시각각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와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송석교회가 주님 보시기 기쁘고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각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사 기꺼이 즐겁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이가 없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송석교회에서 신앙의 씨앗을 잘 심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아멘. 단단한 신앙의 나무가 자라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헌상 찬송 205장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친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그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적인 여러 장애 요소들을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아들 서빈이와 준빈이 그리고 우리 은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 주신 여러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받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장기현 집사님과 우리 이만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이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주영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봉수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초심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형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김원 집사님 나와주셔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새해에는 박수를 조금만 더 세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도 조금 세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흰소리, 군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래전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십중팔구 드는 생각은 예전의 사진이 확실히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사진인데요. 때깔이 달라서 시간이 유수처럼 흐른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며칠 전 여러분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TV 유재석 사회나 좋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유키즈 예,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민 배우 김혜자 권사님이 요즘 느끼는 삶의 단상과 소외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1941년생이신데요. 작년에 돌아가신 서욱산 사모님보다 한 살 더 많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부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소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배우 김혜자 권사님은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 권사로서 그 한 교회만 계속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마지막은 곧 신앙인이 준비하는 유종의 미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국민 배우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와 행동 거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한다는 그의 말이 더욱 가슴에 인상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못지않게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권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갈 때 잘 살 수 있고 또 어때요? 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서로를 받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요즘 느끼는 자신의 그 감정을 막연한 슬픔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막연한 슬픔. 막연한 슬픔이 무엇일까? 막연한 슬픔이 무엇입니까? 슬프긴 한데 그 슬픔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지금 드십니까? 막연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분명하십니까? 막연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는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요? 누구는 그것을 막연한 슬픔이라 말하고 누구는 그것을 막연한 공포라고 말하고 누구는 또 그것을 막연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막연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지컨대 보십시오 여러분. 주지컨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막연함은요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확실하죠.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갖죠.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 은혜가 어렴풋해지고 희미해지고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믿잖아요. 아멘? 하지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막연한 마음을 가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 사람 진짜인가? 저 사람 언제 바뀔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설지 계속해서 하나님 품에 있을지 그의 행동이 솔직히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하시는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웃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보기도를 하면 뭐가 좋은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좀 더 읽을게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중보 기도는 심판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을 돌이킬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습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사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셋째, 중보 기도라면 뭐가 좋은가?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나오거든요. 중보 기도가.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자 큰 우레를 발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지럽히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결국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보 기도를 하면, 아멘. 그 외에도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경 곳곳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중보 기도가 동시에 막연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보십시오. 그 대상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보십시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당사자 간의 단독적인 만남에서 실현되는 것이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의 기도로, 담임 목사의 기도로, 내 엄마 아빠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만일 병든 자가 마음이 없으면 병이 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당사자가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한이. 혹은 다른 말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중보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기도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보기도가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의 기도와 대상자, 저 말고 남이 있죠? 대상자의 신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빡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남편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와 자매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믿음도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막연하고 막막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돔이 거기에 호응하였습니까?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착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하면 아내도 따라하잖아요.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입만 바짝바짝 타올랐던 것이, 말랐던 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의인 50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죠? 당시 소돔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롯이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이른 것을 보면 소돔이 꽤 비옥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인 50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큰 도시였는데, 비옥한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의인 50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설마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없겠냐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의인 50명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한번 찾아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의인 50명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인 50명을. 이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가 찾으면 퉁치고 가겠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막연하게 50명 정도는 있겠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무언가라도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솔직히 저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어때요? 떨어지고 막연한 불안감에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인 50명이었다가 45명이 되고 맞죠? 그리고 어때요? 다시 40명으로 줄었다가 어때요? 30명으로 줄고 그리고 20명으로 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말하였는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롯과 딸이 구원을 받긴 하였죠. 하지만 그나마 따라오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뒤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말씀 마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연히 아는 자와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아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막연했으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렴풋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난을 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말할 때 사실은 거기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만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면서 소돔에서 빠져나올 총 숫자가 4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중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것이니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니 결과적으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사람은 롯과 2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잖아요. 만약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만약 그럴 거라면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고 또 구하라고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욥에게 이웃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웃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인의 미래가 정말로 막연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 미래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우리 성도가 이렇게 되겠어? 될까? 우리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콧노래를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을 비웃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신님의 긍휼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모습을 보며 그의 모습에서 이웃의 영혼, 이웃의 생명을 생각하는 신앙인의 전형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혈육만을 위하지 않고 성중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소돔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2023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러므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서 우리 옆에 죽어가는 내 혈육, 여러분 혈육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행위이니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여 내 형제를 더욱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손을 붙잡고 막 뛰쳐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해도 중보 기도의 아름다운 덕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막연한 슬픔과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내가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으로 인해 생기는 걱정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더라도,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느끼시더라도 인내하며 성경의 위로를 하며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끈덕지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끈덕지게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진심으로 받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연한 불안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강명수 집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DNA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구정 이후에 1층 바닥 마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는 교회 카톡방에 공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올해 슬로건은 눈물,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입니다.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순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 일원으로서 경조사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영수증이 에피그노시스실에 준비되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은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강화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없으면 우리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네, 인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예. 할 때 제 눈 좀 보시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예,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여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